사람이 밤속에 산속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컴컴해서 길을 더듬어 찾고 있는데 발을 헛디뎌서 벼랑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벼랑에 떨어질 때 마침 거기에 옆에 넝쿨이 하나 있어요. 넝쿨을 탁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넝쿨에 더렁더렁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네 간구를 잘 들었다. 너의 덩쿨 잡은 손을 놓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이거 지금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요. 혹시 지금 응답하신 분 말고 다른 분 계시나요?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풍자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직감을 따라야 놓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손을 놓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팔에 힘이 점점 빠져갑니다. 아, 이제 죽게 되는구나. 떨어져 죽게 되는구나. 밤새 매달려 있다가 더 이상 못 견디고 떨어졌는데 탁 이렇게 쓴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진작 내 손을 놓아라 그랬으면 편하게 갔을 건데 밤새도록 자기 고집 부리고 이거 넝쿨 놓지 못하겠는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만 믿고 밤새 고생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금방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단단해지고 든든해지는데 우리가 고집 부리고 우리 생각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사서 고생하게 되어 있다는 교훈의 약간의 우스개의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데 나를 끌어올려 줄 사람을 누구 보내주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네 손을 놓아라 하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여러분 그 요즘에 이제 핸드폰으로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요.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돼 있냐 하면 어디 도로가 교통사고가 났는지 그래서 막히는지 그러면 이렇게 우회하라고 가르쳐주고 또 때로는 갑자기 이게 차가 막 몰려가지고 정체가 되면 또 다른 길로 안내하고 이 정도로 실시간 교통을 반영해요. 그래가지고 쫙 타고 가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길을 가는데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아이 왜 이렇게 돌아가라 그래? 그리고 그냥 내가 아는 길로 딱 가면 거기에 교통사고가 나서 꽉 막혀 있죠. 그러면 옆에 앉은 아내가 뭐라 그래요? 내비게이션 말 좀 듣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며 두 여성의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하나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되고 하나는 내비게이션 여성의 말을 잘 들으면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내비게이션 여성 목소리를 남자 목소리로 바꿔서 한 여자의 음성만 듣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우리 낯선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내비게이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는 고집을 부려요. 대부분 우리는 자기 경험을 또 자기 힘을 자기 생각을 자기의 계획을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순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계획, 자기의 아집, 하나님 없이 자기 집안을 세우려고 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 두 사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두 집안, 두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인생이 쉽게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이 든든해지는가를 영적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인생이 점점 강해가는 인생이다.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점점 강해져 가는 인생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밑에다가 조금 이렇게 써놨는데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게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인생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며 인생길을 걸어갔던 다윗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왕이 죽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죠. 사울왕이 죽었어요.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때가 적기죠.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강력한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마저도 죽었으니 사울 가문을 이제는 누가 왕권을 이어갈 사람이 없는 그런 아주 미약한 상태예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자기의 군사력을 이끌고 바로 사울의 근거지였던 기브아로 쳐들어가든지 아니면 유다의 강력한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아니면 에브라임 중심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중심되는 이 마하나임으로 가가지고 그 남아있는 사울의 잔당들을 딱 정리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당연히. 그런데 다윗은 이 결정적인 기회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타이밍, 자기의 직관을 내려놓고 먼저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이슈알이라는 단어. 이슈알.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보 주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이슈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묻는 행위를 말할 때 이슈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번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가는 방법을 이슈알,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적 힘, 타이밍, 인간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닥 마음에 드는 장소는 아닙니다. 마하나임으로 쳐들어가든지 아니면 기브아로 가가지고 당장 하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같은 그런 곳으로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연합, 동행이라는 뜻을 지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곳 자체가 다윗이 왕이 될 때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군사력으로, 나의 지략과 기지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헤브론이 무슨 뜻이라고요? 연합, 동행. 연합하는, 함께 가는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곳, 그게 바로 헤브론인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 다져져야 될 영적인, 정치적인 기반을 조용히 준비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그 섭리가 담긴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죠. 다윗은 자신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와 타이밍을 신뢰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거나 골리앗을 넘어뜨린 데 있지 않다. 그의 위대함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에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영적인 영민함에 있었다. 다윗의 탁월함은 하나님께
묻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다윗의 탁월함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계획에 승인을 요청하는 서명이 아니라 내 계획을 어떻게 해요? 백지화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는 항복 선언, 순종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 넝쿨을 놓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죠.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죠. 참된 기도는 나의 계획을 백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항복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전 세계 스포츠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라톤을 하는데 2시간 이내로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인류의 어떤 혁명적인 그런 실험이었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킵초게라고 하는 마라토너가 2시간 벽을 깹니다. 1시간 59분 40초. 사람이 할 수 있을까? 2시간 안에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이 킵초게는 그것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킵초게가 달리는 앞쪽에다가 레이더로 유도하는 장치, 그래서 모든 길에 최적의 길을 가게 하고, 그죠? 왜냐하면 조금만 울퉁불퉁하거나 약간의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것에도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스메이커라 그래가지고 옆에서 같이 띄워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호흡을 맞추고 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스메이커들이 그 기러기처럼 이렇게 역 V자로 해가지고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여기서 뛰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최적의 상황에서 뛰도록 했고, 최적의 코스, 그 다음에 루트, 오르막 내리막. 1시간 59분 40초. 인류의 대혁명적인 역사 기록이 태어났죠. 근데 만약에 이 킵초게라는 선수가 자기의 실력만 믿고 자기의 어떤 체력만 믿고 나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막 중간에 더 달리거나 그랬다면 아마 오버페이스가 돼가지고 그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킵초게 선수는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나와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들에게 내가 발을 맞추겠다. 그리고 나를 유도하는 저 레이더 유도 장치에 의해서 내가 최적의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나는 의지하겠다고 그대로 달렸더니 놀라운 세계 기록을 내었던 것이죠. 성도의 삶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늘 가르쳐 주시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슈알, 기도해야겠죠. 이슈알이 없이, 기도함이 없이, 묻는 것 없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속도에 막 경도되어서 오버페이스 하게 되고 나중에는 지쳐 넘어지고 낙오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내 감각과 내 판단에는 지금 당장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될 타이밍, 왕관을 쓰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어떻게 해요? 멈추고 헤브론으로 가라. 여기 마음에 안 드는데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마하나임도 아니고 기브아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헤브론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라 하면 그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슈알, 하나님께 묻는 신뢰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간 다윗의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든든해지고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강해져가는 그런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조급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면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게 내 타이밍인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든 문제 때문에 빨리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조급해하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인간적인 다른 생각들, 다른 방법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도자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때 멈춰 서십시오. 마음이 조급해질 때 멈춰 서십시오. 물으십시오. 다윗처럼 이슈알 지속적으로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나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더 든든하게, 더 강하게 세워가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축복의 사람, 이슈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 됩시다. 또 하나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춥시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점점 약해져가는 인생에 대한 교훈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점점 약해가는 인생이다. 처음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은 점점 쇠락하게 되고 약해지는 것이죠. 제가 밑에다가 좀 써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스스로 침몰하는 삶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생각을,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계속 주장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스스로의 인생을 무너지게 또 침몰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힘과 겉모술수로 집안과 왕권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셀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요? 왕으로 삼았더라. 누가 왕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왕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왕은 보통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브넬이 그냥 실권자가, 권력자가 데렸다가 그냥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왕으로 삼았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더라, 이 단어에 주목해 보면 돼요. 이 원어는 야물리케후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가 쓰여졌는데 강제로 왕위에 앉혔다, 인위적으로 왕을 만들어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권력자가, 인간의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을 만들어낸 것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물론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다윗의 가족들밖에 없었죠. 백성들에 의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들어왔고,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전면에 나서야 될 때인데 먼저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죠. 모든 백성 앞에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예식을 거행하고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돼요. 비록 한 지파, 작은 지파지만 거기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전체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전체를 통솔하는 이 거대한 나라의 왕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강력한 실권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이 그냥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히는 그런 인간적인 왕권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결국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인간적 정치적 야욕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브넬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3장 17절 이하 보면 아브넬이 한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그대로 하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넬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브넬은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에게로 가지 않고 그 사울 집안에 이스보셋을 세워다가 왕을 삼았을까요? 머리를 굴렸겠죠.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이 왕이 될 터인데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는 요압과 그의 군대 장관들이 있고 나는 내쳐지는 게 아니야? 사실 내가 지금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데 다윗에게 내가 가서 뭐 할 게 있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허수아비와 같은 사울 가문에 연약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되게 특별한 이름이에요. 원래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자는 상징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원래 히브리 말은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음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데 원래 이 이스보셋의 이름은 에스바알이었어요. 에스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이름을 에스바알, 바알의 사람으로 지은 것도 이상하지만, 물론 바알은 그 당시에 신을 상징하는 용어니까 뭐 신의 사람 뭐 이런 뜻도 되지만 어쨌거나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스보셋인데 성경은 그를 이스보셋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이스보셋이라는 단어는 수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수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서 그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 아브넬을 의지하여 세운 인생의 결말은 결국 뭐로 끝난다는 거예요? 수치로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름으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나의 권력의 유지, 내 힘의 유지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인간적인 동맹, 군사력만 의지했던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인위적인 노력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한 채 자신의 자원과 인맥, 꾀를 동반하여 성을 쌓을 때 그 성은 웅장해 보일지 몰라도 어디에 지은 성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 사람이 흔들릴 때 같이 함께 흔들리고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운 것은 왕국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은 그 탐욕의 바벨탑을 반드시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1912년 출항한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죠. 당시 인류 과학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고 이중 격벽, 물이 얼마큼 차도 이것이 가라앉지 않고 대단한 인류 최고의 그 기술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타이타닉호의 타이틀이 있었는데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하는 배. 여러분, 타이타닉호,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하는 배, 이런 타이틀이 붙었어요.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그만큼 인간의 기술력을 과신하고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결과를 잘 알죠. 빙산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모두 다 수장이 되었어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힘, 인간의 가지고 있는 재능, 인간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이 훅 불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 흔들리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침몰해 갑니까? 나약해집니까? 연약해집니까?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 같은 타이타닉호 같았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쥐었고 전체 군사를 통제하고 이스라엘 11지파를 통제하는 그런 강한 실권자였습니다. 든든한 배경이었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만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순식간에 침몰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해요. 그리고 결국 아브넬은 암살당하고 죽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게 침몰하게 되었죠. 인간을 의지하는 권력,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기득권, 나의 생각, 이것을 놓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요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삶을 침몰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안전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맙시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맙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결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성경은 두 집안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하여 가고, 홀레크 베아체크, 여기서 홀레크 점점이란 뜻입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약하여가 아니라 홀레킴 메달림, 홀레크라는 단어, 이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점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홀레크는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기다렸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속도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윗에게 점점 갈수록 뒤로 갈수록 강해지는, 든든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처음에는 거대해 보였지만, 대단해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쇠락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요, 저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집 뒤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사울의 집 뒤에는 유한하고 탐욕스러운 인간 아브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좀 인용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처음에는 사울의 집처럼 거대하고 빨라 보일지 모른다. 반면 하나님께 묻고 묵묵히 순종하는 삶은 헤브론의 다윗처럼 더디고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기억하라, 복음의 법칙은 영원하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점점 강해가는 인생의 흐름을 타게 되지만, 아멘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세운 바벨탑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져 결국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진짜 강함은 내 손에 어떤 자원을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노란색 자막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마지막 노란색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강함은, 시작, 다 같이. 진짜 강함은 내 손에 어떤 자원을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내 생각과 내 감각과 내 직감과 사람의 힘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분명히 내 타이밍이 있고 내 속도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이슈할,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빨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점점 약해져가는 인생을 만들 것이고, 처음에는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이 점점 뒤로 갈수록 강해지고 든든해지고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신뢰하며 주님께 물어보는 이슈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점점 지금보다 뒤로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점점 강해가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